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루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8월 1일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불러 가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 형수님과 제 아내가 통화하다가 형수님이 전화를 끊기 전에 아버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제 아내의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평소에 전화를 잘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또 제게 전화해서 여보, 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하길래 제가 무슨 모임에 가셨겠지 하고 저도 전화를 드리고 문자도 남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를 잘 받으실 뿐 아니라 모임 중에라도 모임 끝나면 곧바로 전화하셔서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 아버지께서 11시부터 한 3시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도 아무런 전화가 없으셔서 제 아내가 좀 마음이 너무 찜찜하고 불안해서 형수님에게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전화가 와서 형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좀 다녀오겠다고, 그래 그러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도 혹시라도, 그럴 리 없지만 혹시라도 형수님과 아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면 또 두 여자가 얼마나 놀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여보, 내가 같이 갔으면 좋겠으니까 형수님께 전화를 드려라고 해서 제 아내와 제가 아버지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저 다사 대실역 근처에 있는 거기 아파트입니다. 한 30분 운전해 가면서 제 마음 저 깊은 곳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제가 그것을 그냥 애써서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하나님 괜찮겠지, 그런 마음으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14층 엘리베이터에 내려가지고 아버지 집 문 앞에 갔는데, 아버지 집 문 앞에 조간신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시면 늘 성경책 읽으시고 나가셔서 조간신문 가져와서 신문을 이렇게 쭉 보시는 것이 아버지의 하루 일과의 시작인데, 조간신문이 집 앞에 놓인 걸 보고 제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번을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 안방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침대 위에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번이나 불러도 아버지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눈을 반 정도 뜨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싶어서 목에다가 손을 대고 심장에다가 손을 대고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이미 몸은 차가워졌고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이미 손과 발끝은 굳어지기 시작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전혀 0.01%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버지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제가 어쩔 줄을 몰라서 방안을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119에 빨리 전화하라고 전화하고, 저는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형 큰일 났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 형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119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와서 보더니 저한테 숨을 쉬시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심폐소생술을 할까요? 물었습니다. 제가 볼 때 심폐소생술을 하기는 이미 늦은, 이미 돌아가신 지 숨을 거두신 지 제가 보기에도 몇 시간은 더 지난 것 같았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심폐소생술을 하면 이 갈비뼈가 다 부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은 이미 숨을 거두고 사망하셨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시신을 옮겨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연락하면 조금 있다가 경찰관들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20-30분 기다렸더니 경찰이 와서 뭐 집안을 이것저것 살펴보고 뭐 어땠느냐, 집에 들어왔을 때 문이 열려 있었느냐, 어땠느냐, 식당은 어땠느냐, 거실은 뭘 만졌느냐, 뭐 질문을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내가 본 대로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그냥 보기에는 그냥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검안하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의사가 와서 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를 다 확실하게 해야지만 그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이 문을 닫아놓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참 기다렸더니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의사분 한 분하고 또 뭐 과학수사대라 찍혀있는 여자분 두 분하고 사진 카메라 들고 있는 분 한 너댓 분이 오셔가지고 뭐 아버지를 여기저기 다 찍고 질문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맨 마지막에 사망 원인 해가지고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아마 밤중에 주무시다가 심장이 쇼크든 마비든 그런 어떤 뭐 내부적인 어떤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신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렇게 사망 원인을 적고, 제가 따라가서 파주소 가서 진술을 다 하고 밤 9시에 달성경찰서 현풍에 가서 그 사체 인수하는 검사의 허가증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아버지의 이 시신을 대구 어려운 안치실로 옮겨서, 그리고는 장례 절차를 통해서 어제 장례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37년생이십니다. 82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 뭐 죽는 순간만 소중해 본다는 말이겠습니까? 성도의 삶의 모든 여정들,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고 그 성도가 생명을 마쳤을 때에 그 죽음조차도 소중하게 보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사택 제 책상 앞에 저희 가영이가 한 4살 때쯤 찍은 사진이 하나 요만하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머리를 파마 머리를 하고 나시인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는데 빙긋이 웃고 있는 게 찍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4살 때 영국 가서 5살, 6살, 돌아와서 9살, 순간순간이 제 머릿속에, 아빠의 마음속에 마치 사진처럼, 영화 필름처럼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아빠가 아들, 딸의 자라는 과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의 삶을, 성도의 삶의 여정을 소중하게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총 27권인데 그 중에 첫 번째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책은 다 뒤에 복음이라 되어요.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라면 5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사도들만은 아니고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행적, 성도들의 삶의 스토리들을 기록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을 읽어보면 좀 책이 이상하게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인을 고치고 말씀 전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됩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로,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 감옥에 호송되어져서 일정 분의 자유를 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기록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맞춰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셔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진을 찍게 하시고 녹화하게 하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의 스토리, 성도들의 삶의 스토리가 모아져서 교회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행전이 아닌 성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도행전, 성도들의 삶을 기록한 성도행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29장, 30장, 31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도행전 29장이라고 붙여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요수와 다윗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이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삶의 교훈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에는 비교가 되지 못하겠지만 82년이라고 하는 생애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고 이희식 장로님, 저희 아버님의 생애는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는 제가 성경 한 권을 통해서밖에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저희 아버님의 생애는 제가 의식을 갖고 난 다음부터 지난 한 45년, 50년 가까이 세월 동안에 아들로서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성공과 실패에 대한 스토리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저의 아버지의 그 믿음의 삶이 주시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함께 잠시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도에서 1937년에 태어나셨고 이남 일녀 중에 장남이십니다. 위로 5살 많은 누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래로는 5살 적은 남동생이 있는 이남 일녀의 장남이셨습니다.
저희 고모님은 일찍 결혼하셨는데 저희 고모부가 첫 번째 결혼해서 자녀를 5 놓고 아내를 잃고 상처한 그런 나이 차이가 많은 분에게 그 고모부의 자녀 5을 내가 키워주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셔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그 5을 다 출가시키고 거기에서 또 누나 둘이 태어나 7남매를 키우시고 사신 훌륭한 분,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 저희 고모님, 저희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해방 직후에 돈 벌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셨는데 28년 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산 가족으로 어디에 사시는지 일본 가신 것은 아는데 소식이 끊겨 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도 시골에서 아버지 없이 논밭도 하나 없이 소년 가장으로서 나무하고 농사하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다고 합니다. 13살, 4살 나이에 우리 할머니가 계란 2판 머리에 이고 저희 아버지 계란 2판 들고 청도에서 팔조론 고개를 넘어가지고 아침 새벽밥 먹고 넘어가 대구 와서 시장에서 계란 4판 팔고 또 해가 질 때까지 그 고개를 넘어서 다시 청도 가고 그렇게 하기를 일상생활로 하시다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먹고 살 수도 공부할 수도 없다고 해가지고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 저희 작은아버지 이렇게 3사람이 대구에 나왔고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이곳 비산동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산동 6동 366번지가 저희 본적입니다. 15살에 저희 아버지가 달서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15살 달서교회에 등록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지난 주일 7월 29일 주일까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거의 한 60여 년, 70년 가까운 세월을 달서교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아버지가 병원에 한 2차례 입원하신 것 외에는 주일을 빠진 적이 없이 그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장례식 첫날 목요일 저녁에 아버지 친구분이 한 5분 문상을 오셨습니다. 달서교회 송영목 장로님, 남규진 장로님, 수남이 아저씨, 봉수 아저씨, 봉 아저씨, 어릴 때부터 제가 아버지 친구로 잘 알고 있는 그분들, 머리가 하얀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고 자네가 왜 거기에 있나 친구야, 지난 주일도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원로실에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왜 간다는 인사도 한마디 없이 자네가 그렇게 훌쩍 갔나 하면서 친구들이 우는데 저도 그 아버지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아버지가 함께 계신 것 같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매달 한 번씩 때로는 주원교회 카페에서 때로는 내일교회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저희 아버지 혼자 되었다고 차 태우고 포항 가서 회도 잡수고 그렇게 매달 한 번 이상씩 모였던 그런 아버지의 오래된 70년 된 친구들,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 갈렙전도회, 바울전도회, 한나전도회 어른들이 평생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평생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의 관을 운구해 주었습니다. 운구. 연세가 80이 된 분들이 시무장로 틈에 끼셔가지고 운구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 유고를 납골당에 모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가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효성스러운 아들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효도가 뭔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책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서경방 권사님은 1995년 10월에 8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에게 저희 아버지는 정말 효성스러운 그런 아들이셨습니다. 심지어는 돈 벌겠다고 일본에 가셔서 소식이 끊겨서 28년 만에 연락이 되었고, 그리고 노력 끝에 그 할아버지가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5년 사셨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생생합니다. 제가 10살 때인데 어머니가 저희한테 할아버지라고 큰절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한테 절을 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너희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오셨다, 이분이 너희 친할아버지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족을 버리다시피 하고 일본 가서 새로 가정 이루고 딸 하나 놓고 사셨던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가 원망할 만도 할 텐데 5년 사시면서 한 번도 원망하시지 않고, 일 마치고 들어오시면 꼭 골방에 먼저 가시기 전에 할아버지 계신 방에 가셔가지고 앉으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한 1년 가까이는 아프셔서 몸져 누우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일 마치고 늦게 들어오셔도 꼭 아버지, 할아버지 앞에 앉으셔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늘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 28년 동안 아내와 자녀들을 고국에 놔두고 일본 가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아비 노릇 못한 아버지의 그 미안한 마음에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효도하는 그 아들의 그 모습에 저희 할아버지가 감동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이었는데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관영아, 수영아, 너희들은 저 밖에 나가 있거라, 너희 방에 가 있거라 했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의 생애는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아버지는 머리는 좋으셨는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공부할 형편이 안 되었어. 야간, 대구 와서 야간 중학교 한 것이 아버지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매일 신문을 읽고 신동아 잡지를 사서 읽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뭘 물어도 막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력은 짧고 자본은 없는데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기계를 자동화하려고 하다가 투자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고 다시 재기하려고 하다가 또 부도가 나기를 연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로 그 모든 그 많은 빚에 대한 그 부담을 저희 어머니가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제 기억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부터인데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정말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3년 전까지 약 40년 동안 저는 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저희 사남매가 상속 포기 각서, 그 구청에 그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그 어떤 유산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빚도 자녀가 상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포기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저희 사남매가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부터 조금씩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이 뭔지를 잘 압니다. 저는 배가 고픈 것이 뭔지도 잘 압니다. 학생 시절에는 등록금을 제때 내본 적이 거의 없고 대학 입학해서 가위를 시작해서 신대원 갈 때까지 돈을 벌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실패,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빚, 경제적인 쪼들림이 형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겸손하게 살도록,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훈련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신학교를 입학하셨다가 가장으로서 경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를 한 학기를 하고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 갈 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49살 때 대구 신학교 야간을 복학했습니다. 그리고 2년을 마치고 그 신학교 복학하면서부터 의성군 안평면 누곡리에 있는 누곡교회,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주일날 가서, 토요일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수요일 가서 수요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오시기를 1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하시고는 그 교회가 안정되었을 때 후임 목사님을 거기에 모셔놓고 거기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오시고 난 다음에는 장애인 교회에 가셔가지고 뇌성 마비를 앓는 장애인들 집을, 봉고차를 가져가셔가지고 그 장애인들을 안고 업고, 덩치가 큰 청년간 장애인들을 업고 안고 차에 태우고 계단을 올라서 예배실에 데려가고 예배 마치면 다시 또 계단에 내려와서 차에 태우고, 그렇게 하기를 저희 아버지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못 하실 때까지 8년 가까이를 장애인들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한 번씩 전화하거나 만나게 되면 아버지는 늘 전화 행한테 관영아, 수영아, 교회에 가난하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더 자주 신방해라, 외로운 성도들을 더 자주 신방해라, 너희들 교만하면 안 된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평생을 겸손해야 된다, 돈 많고 똑똑한 사람만 그렇게 가까이 교제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먼저 돌아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는 안 하셔도 될 만한데, 이제는 형이나 제가 알아들을 만한데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평생 목회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음식을 가리는 것이 없으시고 못 먹는 것이 없으시고 뭐든지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런 저희 고성 이시 식구들의 그 식욕에 감탄합니다. 3년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 있는 동생이 연락받고 서둘러 왔지만 목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날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이틀 지나고 우리 형이나 저나 막내는 울 만큼 울었는데 미국 동생이 와가지고, 그 동생은 어머니를 한 10년간 못 봤으니까 와가 얼마나 울었던지, 그래서 막 저희도 함께 막 많이 밤에, 금요일 밤에 조문하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발인하기 전에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먹는데 우리 형수하고 집사람은 밥을 한 숟가락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저희 형, 저 동생 둘이는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뚝딱 하고 먹으니까 제 아내가 이야, 고성 이 시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늘 감탄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사셨지만 유머 감각이 있으시고 손자, 손녀, 그리고 지하철에서 만나는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도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그런 능력,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딸애들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가영아, 오리방석이 뭔 줄 아나? 묻습니다. 우리 가영이가 오리방석이 뭐예요? 오리가 뭐 깔고 앉아있나? 예? 에이, 오리가 뭐 깔고 앉아있는데? 아, 물려. 그래 가영아, 오리방석 좀 가져와라. 밥 먹을 때마다 가영아, 오리방석 좀 가져와라 하면 이제 네 하고 물을 떠서 드리는 겁니다. 하영아,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그냥 할 수 있는 말도 꼭 재밌게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하영아, 비가 몇 돈 줄 아냐? 물어요. 비가 몇 돈 줄? 비가 몇 돈 줄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모르는 대학 다니면서 비가 오도다, 비가 오도다, 비가 오도다, 오도. 이런 말로 손자 손녀 만날 때마다 그런 재미있는 할아버지 개그를 하면서 손자 손녀하고 늘 소통했습니다. 지하철을 타시면 옆에 아이가 앉으면 아이한테 말을 걸지 않고 코로 콧노래를 혼자 부릅니다. 코로. 그러면 애가 신기해가 쳐다보면 한 두 곡 쭉 하면은 그때 애가 막 할아버지한테 관심을, 그때 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은 뭐 아주머니들이 좋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자기 애하고 놀아주고 애 이뻐하니까 좋아. 저희들은 좀 그냥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모르는 아이들까지 재미있게 해주려고 노력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내일교회에 김흥국 장로라고 계시는데 저보다 5년 선배, 달수교회 선배입니다. 이 장로님이 고1, 고2, 고3 때 3년 동안 저희 아버지가 그 장로님의 고등부 교사 담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이번에 하시는 말씀이, 수련회 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가는데 교사들도 가게 되면은 뭐 선생님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밤새도록 학생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분은 이시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셨다. 아버지는 늘 장로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하는 어떤 얘기 다 들으셨던 그런 분이어서 지금도 우리는 장로님을 잊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많이 져서 아내를 고생시키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 저희 어머니는 여성스럽지도 애교가 있지도 그렇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말수가 좀 적고 지혜롭고 모든 걸 이렇게 당신이 다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조금 더 유머도 있고 자상한 그런 편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어머니를 얼마나 간호를 잘했던지 그 병실에서 다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를 잘 돌보아 드릴 뿐 아니라 병실에 있는 보호자가 한 번씩 오는 그런 환자들까지 다 돌보아 주실 만큼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잘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되는 그런 기일입니다. 2015년 8월 6일 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한 번씩 집에 가서 좀 치우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치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가 엄마하고의 추억이 다 있는 그런 물건들인데 치우지 마라, 놔둬라. 좀 복잡해 보여도 괜찮으니까 놔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남매가 아버지에게 한다고 애를 써도 어머니의 그 빈자리에 100분의 1도 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일이 가까우면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날씨도 덥지만 어쩌면 저희 어머니 기일이 가까울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움, 사무치는 마음, 의사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무더위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그리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에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를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는 침대 위에 누우셔가지고 얼굴 표정이나 모습이 무슨 고통스러워서 그걸 막 참기 위해서 용을 쓴 흔적은 전혀 없고, 한 손은 가슴에 올리고 한 손은 뻗고, 다리는 침대 밖에 하나 내려가 있지만 편안하게 그렇게 주무시듯이 가신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잘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송한 마음도 제 마음에 너무 큽니다. 제 아내는 24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정말 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 아내가 저희 집에 시집 올 때 저희 집이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빚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와서 했던 말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참 고맙게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제 아내가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목사라서 전화도 찾아뵙지도 좀 잘 못할 때가 많았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2배, 3배 정성껏 그렇게 해 주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예상은 못했지만 그것을 겸손하게 저희들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에 요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3일 뒤에 그 요나를 토하여냈고 요나가 다시 살아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삼킨 것처럼 보였고 죽음이 예수를 삼킨 것처럼 보였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집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의지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40대에 공장하면서는 어린 제 눈에도 저희 아버지는 나일론 집사였습니다. 나일론 집사. 집사는 집사인데 매일 술 잡숫고 밤 12시 돼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시고 매일 담배 피우시고 주일 예배는 별 관심 없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등산 장비 챙겨가지고 지리산으로 온갖 산으로 다니면서 등산 모자에다가 그 산 배지를 막 촥, 그게 뭐 아버지의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많이 멀어진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고 시골교회를 섬기고 장로를 섬기고 심지어는 실버대학에 달서기 실버대학에서 성경 교사를 10년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성경을 150독 했습니다. 150독. 제가 아버지 제발 좀 그만 읽으시라고, 그것 때문에 눈이 더 안 좋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평생 사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정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자녀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잘 품고, 하나님, 저희 아버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셨지만
자녀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이신 것을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높이거나 그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53년간 태어나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보면서 받았던 그 교훈을 잠시 나눈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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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장례 집례 지도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분들은 죽기 전에 며칠 전부터 시커먼 존재가 다가온답니다. 그분들 가운데 10분 중에 8, 9분은 죽기 전에 생똥을 사고 죽는답니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많은 죽음을 본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의 죽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죽은 지 몇 시간이 되었고 손과 발이 많이 굳었는데, 그때 이점을 와서 제 아버지 팔을 쭉 펴가지고 팔을 쭉 드는데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생각보다 팔과 다리가 부드럽습니다. 돌아가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셔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지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형님도 저도 저희 아버지는 최소한 저희 할머니 이상으로 87세 이상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은 더 사실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 이렇게 문득 저희한테 찾아와 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도 부모님의 죽음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오래 살면 90을 살지만 그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착각하면서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이 착각하면서 세월을 허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고 언제 마치는 종이 울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유한한 시간, 이 시간을 허송하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를 아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과 친지들이 참 저분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 저분 귀한 생애를 사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아 하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시고 예수를 믿을 때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의 육신은 매장하든 화장하든 수목장하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지난 4일 동안을 참 정신없이 보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오늘 주일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것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생애를 볼 때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온 것을 자녀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갈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즐기면서 편하게 살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일, 정말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집중해서 사용해서 우리의 생애가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